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본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순종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뭐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 예언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일을 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캐논,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아모스서에서는 그거를 다림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림줄. 그러니까 벽을 쌓을 때 똑바로 그 벽을 쌓으려고 그러면 다림줄을 이렇게 딱 내려야 똑바로 벽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활하는 데 기준이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통으로 계시 받아가지고 기록하면 그것이 또 다른 성경이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줘서 알게도 하셔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대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주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교통도 안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에는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또 예언적으로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 직접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잠시도 숨을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 주님과 교통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거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뜻대로 매일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기뻐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때 이 말씀을 내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내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다 써가지고는 계속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근데 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가지고는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가 안 나온다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은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다. 왜? 내가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원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 좌우명이 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8, 29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한다고 그랬죠. 그럼 로마서 8장 28, 29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살 수 있는 비결이야.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내게 어떤 일이 부닥쳐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거의 다 소화가 되어지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도리어 그게 기쁨으로 바뀌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그럼 로마서 8장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 실제적인 예를 보면,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을 보면 그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림을 받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다가 나중에 일이 있어도 들어가는데 옷을 붙잡고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응?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당신이지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행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나는 당신의 노예지만은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그냥 감옥에 갇힌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요셉의 명예와 영광, 요셉의 인격이 완전히 매장되는 거잖아요. 그거 힘든 거거든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고 감옥에 갔다가 놓다가 나중에는 정과자 취급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개의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걸로 나는 됐다는 거야. 응?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더 견고하게 그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그리고 생명에는 뭐가 있어?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에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야. 그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표현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표현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부닥친 이 환경,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요셉을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같은 성품으로 그만큼 변화되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영원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력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유익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정받았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내 선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거절하고 특별한 요청을 해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냥 채소만 먹고도 우리 건강이 나빠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기름지고 건강하게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었어요? 계속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새 청년이 금신상이 절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새 청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벨론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다 선포되어졌고 알려졌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수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을 위해 드릴까, 그게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낳아서 그냥 애써서 힘써서 키우는 자식에게는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운 거 없어요. 모든 좋은 게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내가 배고파도 자식이 굶는 꼴은 못 봐. 나를 안 먹으면서라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 그게 내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익되고 가장 기쁨이 되고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더 유익한 건 없어.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또 가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예? 그걸 주고 싶으셔서 모든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매일매일 부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모든 환경은 우연한 거 없고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환경인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응? 저도 옛날 젊었을 때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꿈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도 되고 싶고 저런 사람도 되고 싶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여기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남들이 나를 그냥 높여주고 알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게 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시들고 풀의 꽃같이 떨어지고 말아. 그래서 정말 소원은 뭐냐? 바울 사도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충만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거. 나의 어떻게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위하여 살다가 주 앞에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주님, 나 그런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궁히 여기셔서 내 남은 생에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주님을 왜 뭐를 해? 내게 없는 건데 뭐가 있어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하면 잘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일만 해주시면 돼요. 뭐가 잘되기를 원하는 건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는 거야. 나를 위한 이용물로 삼는 거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능력이 돼 있는 것 같이 내 힘을 가지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 신학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를 하는 거.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뭐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지켰단 말이에요. 소득의 11조 철저히 드렸죠.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했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녔죠. 예? 뭐가 부족해? 월삭 절기 철저하게 다 지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형식과 의식,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이용하시고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선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높일 것밖에 없다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네? 저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했다고. 이런저런 종교활동 열심히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하여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의 문제예요. 나 보니 나 중심이냐,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이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요. 나는 꽤 그래도 의롭고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꽤 애를 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다윗같이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 간음죄를 졌잖아.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했잖아.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고 무시했잖아. 거짓말을 했잖아. 십계명의 거의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그래야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그래야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못 가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뭐를 하겠다고 내야 된다고. 여러분 시작에 와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다른 사람은 주님의 어려움을 겪을 때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킬 겁니다. 함께 할 겁니다. 혼장담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새벽 다루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이 부닥쳐 보니까 어때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시험을 만나봐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 그래야 내가 뭐를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시는 바 뜻이 알려지면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점점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이거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귀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도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안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별히 감사한 것들 있어도 늘 감사하거든요. 그게 그냥 원망, 불평, 낙심, 그냥 분노 조절한 데 가지고 매일 신경질 내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해방을 얻은 것과 똑같아요. 저에게는. 아주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지긋지긋한 고통을 내가 경험하고 살았었다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안식, 자유함을 누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 그때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 거고, 그런 생활을 하면 뭐 암에 걸렸든지 병에 걸려가지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도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저는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온갖 정성과 힘을 다 쏟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길이 잘못되기 때문에 다 헛일이거든요. 제가 이단에 빠져봐서 아는데 거기서 제가 목숨 걸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바치고 충성을 다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고. 그 희생과 그 고생이 다 헛거잖아. 잘못된 것을 위하여 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쏟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올바른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야. 행하는 것 전에 먼저 올바른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계속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절대 주권자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성품,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존귀를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모든 환경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옛사람 자, 이기적인 자아를 떠나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원,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 이 소원, 이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라보면 이거는
이면의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신 거로구나. 또 저런 환경은 저면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주신 거로구나. 그러면은 감사가 나와요. 잠깐 근심하다가도 그거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온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뭐 저한테 좀 이렇게 마음 상한 말을 하면 그러면 아이 그거 좀 말 좀 부드럽게 하지 뭐 그러면은 아이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는 무슨 말을 부드럽게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가 아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화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수가 나타나서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손영환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게 손영환 목사님의 성품으로 한 거 아니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원수를 사랑해 주신 거야.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랑이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는 얘기. 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뭐 일이 안 되면 다 너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원수도 만들어 주시는 거고 실패도 하게 하시는 거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여러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느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냐 그거를 알아서 주의 뜻대로 반응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제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야. 이걸 항상 믿으셔야 돼요.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내게 온 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 노예일 때는 노예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혀서는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서도 그는 인정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았다고 신뢰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원을 이루는 애굽의 총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뜻을 요셉을 통해 이루는 열매가 맺는 생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안배해 주시는 건데 내 중심 갈망과 소원은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게 없고
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내가 잘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응?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슬기로운 5 처녀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잖아. 마지막 심판 때. 5 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의 삶이 미래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다. 그게 좋다고 하는 얘기는 그 환경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다. 근데 내가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 중심으로 반응을 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말세에 예비한 완전한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